에스라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무엇보다도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은 오늘 나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주셨고 역사하시는가를 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 7장 끝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라 7장이 그 에스라의 등장으로부터, 그런데 이 에스라가 당시 바사,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과도 얼마나 또 친밀한 사이인가.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는 그 원하는 바를 다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에도 보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명령이 쓰여진 조서 속에 어떻게 하라 하는 것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먼저 23절을 보십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쓰여진 내용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거는 이미 옛적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도 그 뜻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삼가 행하라. 근데 여기서 삼가라는 말, 삼가라는 표현에는요, 무언가를 조심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를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명령, 그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그러면, 삼가가 뭐예요? 조심하고 또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그를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말씀을 너무 쉽게 들어요. 그러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신중하게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가 행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에게 이 조서를 내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왕의 의도가 여기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는 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면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바른 믿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지 않으려고, 우리 신앙에 보면 액땜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이제 민간 신앙에 보면은 뭔가 액이란 나쁜 거예요. 나쁜 기운인 거를 땜을 하는 거예요. 예? 나쁜 기운을 미리 땜을 하려고, 액땜을 하려고. 집에도 보면 뭐 부적을 붙인다든지 또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슨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한 일을 하면은 액땜도 하고 또 우리 집이 잘 되고, 그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액을 땜하자는 거지. 액땜하자는 거예요. 여기 아닥사스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내릴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 공사를 맡은 사람 중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공사를 맡아도요 저주받을까 봐 교회 돈 안 떼먹어요. 그런데 꼭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믿는 뭐 집사, 권사, 장로 중에 건축업자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금 떼어 잡수시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주받을까 그런 짓을 안 한다고. 그런데 아주 어설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잔머리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빼먹어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저주받을까 봐. 그래서 액땜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에스라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공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이니까 삼가 행하라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는 우리가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 두려움은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두려움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좋으신 하나님이고 더 두려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이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주가 임할까 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은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리님 사람들,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한마디로 뭐예요? 성전에서 크든지 작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는가? 조공, 관세, 통행세, 그거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그래 뭐예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닐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든지 중요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금도 받지 말아라.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면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왕의 명으로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 25절 또 왕이 에스라에게 명하기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기 몇 가지 지금 여기에 명을 내리죠. 먼저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럼 뭐예요? 에스라는 이미 이 율법에도 박식하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그 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율법 아는 자들 중에 법관과 재판관을 뽑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고, 만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가르쳐주라 그러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왕이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 에스라를 신임하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잘 뽑아서 재판관도 세울 뿐만 아니라 혹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이기 때문에 학자로서도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직무를 가지고 지금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지금 조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임하는가 알 수 있죠. 다음 26절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이게 뭐예요? 왕의 명이 준엄하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왕의 명령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자기의 명령, 왕의 명령. 그건 뭐예요? 왕의 명령은 가장 큰 명령이지만은 이 아닥사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든지 자기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죄를 정해서 죽이거나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죽이거나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보면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어 버려라. 준엄하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왕에 대한 명령을 두려워한다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 그는 왜 안 두려워할까요? 여기까지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는 에스라에 대한 신뢰, 그러면서 그 식민지 백성이지만은 그가 어떻게 배려를 해라고 하는 것인가를 잘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두 개 27절 28절에는 에스라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먼저 뭔가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 칭찬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송축이라고 그랬죠. 한문이 송축이 어렵지만 송은 찬송이라는 뜻이고 축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합니까? 위로 칭찬을 올려드리는 게 송축이란 말이죠. 보통은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거죠. 반대로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어른에게 하는 거, 그게 송축이에요. 위로 올려드리는 칭찬이 송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칭찬.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게 송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모시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송축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왕의 마음,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아름답게 하실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 속에 성전 건축을 할 아름다운 뜻을 두셨다. 그러면서 또 나로 자기로 하여금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에스라에게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혜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왕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려졌다는 것을 고백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송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드셨으므로 자기에게도 그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지금 폐허가 된 조국에 그가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오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전능하신 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 힘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내 위에 있으면 힘이 나죠. 저도 왜 새벽에 힘이 나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새벽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면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우두머리들을 모아 함께 올라오게 되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뭔가를 잘 새겨보세요. 지금 여기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뭘까요? 먼저 여기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처음에 누구를 세웠어요? 1차 귀환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그 다음에 이방에는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여기서는 에스라. 뭐예요?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만 가지고 됩니까? 그 모든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다 대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돈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에스라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손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뭐예요? 사람도 돈도 지혜도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은혜가 중요한가? 오늘 여기 주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먼저 우리 자막을 먼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아니면 의미도 없지만 소용도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걸 놓쳐요.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엄마의 하나님, 내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일 때만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은 거기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은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나의 하나님일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거기는 영광이 임하면서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잘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 아니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다니까요. 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가슴에 손 얹고 나의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도 지금 이 새벽에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하나님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간증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왜 은혜 위에 은혜인가요? 은혜는 하나의 은혜가 아니라 일시적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는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는 의미처럼 은혜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은혜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옛날 은혜가 끊어진 사람 많아요. 은혜 위에 지금 은혜가 지금 계속 지속되는가를 확인하시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인생이 꼬이죠. 그게 안 되니까 믿는 것 같은데 그냥 말썽만 피우잖아요. 왜 인생이 꼬이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혜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게 에스라의 결론이에요. 에스라가 받은 은혜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은혜 위에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가, 그를 잘 깨달으세요. 좀 제대로 믿읍시다.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